베드로전서 1장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은혜를 소망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막 다 같이 기침 시작. 이렇게 기침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나? 오늘 진짜 오늘 하율이하고 은순자매가 안 보이죠? 하율이가 독감에 걸렸는데 열이 안 떨어져 가지고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율이가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율이가 초등학생이어서 두구 예배에 참여할 수 없죠. 은순자매 은순 목사님이 하율이 옆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하율이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했던 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5가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구원의 현재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중요하지만 삶의 어려운 상황들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큰 핍박을 받았던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일들, 닮아가는 일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설교하시면서 편지를 쓰시면서, 그러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상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파묻히지 말고 우리의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와 마지막 때에 완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자라고 하는 첫 번째 태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태도에 관해서 설교했고,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 거룩. 새로운 삶, 거룩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룩이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래서 거룩을 설명할 때 거룩은 서로 침범하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침범하지 않은, 참 이거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태에 관한 존재와 성품의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삼위일체인데 어떻게 섞이지 않을 수 있지? 우리는 물과 기름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섞이지 않나요? 이렇게 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섞이는데,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라고 하면서 섞이지 않으면서 함께 있고, 그리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죄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거룩을 침범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사실 이해의 영역,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써서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와 거룩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레위기에 있는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죠. 그리고 그 나무들로 기구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 기구들에게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기름을 부어서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기름을 부어서 이것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과 목재들과 기구들을 가지고 성막에서 사용될 성소에 기구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 이걸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한 가지 장치를 만드십니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은 뭘 뜻하냐면 그 기름을 부어서 이것을 거룩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상태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냥 사람이 만들어서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구를 만드는 방법, 재료들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기름을 부어서 이건 세상에 있는 그냥 나무로 만든 게 아니야. 이것은 그 기름을 붓는 순간 이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만든 사람, 목수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제사장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그 상태가 완전히 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구들에게,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기름을 붓는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은 12지파 중에 11지파는 각자 성을, 지역을, 또 농경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거기에서 그들은 그것으로 가지고 먹고 사는 일들이 허락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1지파는 그들의 유산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유다지파, 어느 지역은 여러 가지 11지파의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직 레위지파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을 허락하시지 않고 레위지파에게는 그들의 유산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레위지파를 상징하는 그 제사장 그룹 가운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을 인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성막에 모든 쓰이는 기구, 무생물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도 기름 붓는 걸 허락하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런 상태로 만드신 게 기름을 부으시며 거룩하게 만드신 거룩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름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거룩을 조금 다르게 다룹니다. 어떻게 다루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1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 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이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뭘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알지 못할 때에, 무엇을 알지 못할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정결의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평생을 살아가게 됐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외우고 배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수많은 임금들과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을까요? 바로 이 무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배우지 못했다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만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들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알지만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두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 너희가 알지 못할 때에 태생적으로 모르는 무지의 상태가 뿐만 아니라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싶지 않았던 상태. 그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마음에 욕심, 너희 사욕, 여기서 사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욕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근본적인 얘기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 창조했을 때 선악과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생명을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딱 하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먹지 말아라.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게 있지만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보다 뭘 따르기로 결정해요? 뱀의 유혹,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이 본문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뭐가 생기냐면 마음의 욕심이 생기고 그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없었던, 임재할 수 없었던 상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죄사함을 얻게 되어서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쓰이는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처럼 할 때 너희는 마음에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을 본받는 일들 때문에 이 세상이 깨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다시 될 수 있겠느냐.
이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무지의 상태,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그 본받는 일들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그 욕심을,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렇다면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됩니까? 15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는 뭘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예정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는 이 일, 그 일들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거룩의 상태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상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상태는, 그래서 뭘 따라요? 우리의 본성을 따르죠. 우리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돼요? 온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다라고 그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상태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상태, 또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뭐 검은색을 선택할 것이냐, 하얀색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교묘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내 인생의 존재 자체가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합니까? 아직 퍼펙트하게 완전한 믿음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어쩔 수 없는갑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은 내가 좋아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도 내게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런 상태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성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어떤 열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종종 뭐 저렇게까지 해?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주일날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저렇게까지 악으로 깡으로 티내면서 저렇게까지 해?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서 오히려 열심인 사람들에 관해서 어느 좀 적당히 사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균형 있게 사는 거 필요하지 않나? 혹시 우리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서 타락해왔을 때,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결정한 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우리의 깨어짐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애쓰지만 잘 안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애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애쓰고는 있지만 좀 지치네요. 그래서 요즘 좀 쉬고 있습니다. 좀 타협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는 지금 오늘 마지막 주 예배잖아요. 2025년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년이 내 삶 가운데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1년을 어떻게 다 너무나 선명하게 지켜볼 수 있겠어요? 오늘 내 마음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를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거룩의 핵심은 무지의 상태에서 욕심을 따를 것인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이거에 관한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존재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사도 베드로가 너무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사도 베드로가 그냥 어부였잖아요.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구약의 말씀들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그가 오늘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쓰면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장 15절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2025년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 이게 어떻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교회 안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거룩인 것이죠. 저는 그 거룩을 목사님들한테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거룩하잖아. 예전엔 주일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설교하셨어요. 까만 가운. 그래서 거룩을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정말 묵직하게 종교적인 신앙심, 종교적인 어떤 신비의 상태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룩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룩해야지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오해들이나 성경적이지 않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레위기 19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깨어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대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들은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존재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구원받은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상태,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아니, 너희는 거룩한 상태이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레위기 19장 집에 가셔서 한번 3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을 쫙 펼쳐놓고 설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3절부터 십계명을 쫙 풀어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거룩?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거룩이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뒤에 나오는 부모님을 섬기는 거, 살인하며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쭉 풀어놓고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존재적으로 백성이 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된 상태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십계명을 지켜 나가면서 살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1장 16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구약의 그 중요한 말씀을 이 신약의 이 터키 지역의 이 디아스포라로 있는 5개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중요하다. 근데 그것은 죽기 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초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초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로 나를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태도로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아주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은 어떤 신비나 어떤 대단히 믿음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들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왜 여기 있어? 제가 종종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아이, 성탄절 왜 여기 있어? 또 연말에 왜 여기 있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주일날 앞에, 주일날 가족,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주일날 아무렇지도 않게 예쁘게 앉아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수 권사님 옆에 있는 분은 왜 계속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한 번 나온 거, 진 가지고 그냥 한 번 나온 거 아니었어요? 성탄절 때 특별한 하니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 3번 연속, 2주 동안 왜 3번 연속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되게 평범해 보이죠? 자녀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예배하는 것처럼 드리는 게 평범해 보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설명한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제 싸웠지만 아침에 툭닥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 보자. 주일 아침에 자녀들하고 우리 예배하러 가자라고 할 때 자녀들이 와, 예배하러 가요, 이런 가정 있을까요? 목사의 어떨까요? 우리 교육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침에 우리 이나주아가 그래요 오늘 우리 목자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래. 여러분, 저는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결코 평범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피곤한데, 너무 속상한데, 너무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배 가운데 만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는 일들, 같이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일들을 악으로 깡으로 시키지 말고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그냥 마땅히 했던 일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사역자들 예배 드리잖아요. 아침에 꼬맹이들 깨워서 오는 게 쉽겠어요? 이나주 아침에 오면 이나 특별히 머리가 예술이에요. 그 파마한 짧은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출발했는지 알겠죠? 꼬맹이들 잠에 취해 있는데 막 이렇게 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서 이렇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이 된 겁니다. 수고하신 부모들 결코 작은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런 의미로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이미 그 일들을 해오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격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을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차용해서 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알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우리들인데, 죄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일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나도 나를 용서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전에 쭉 나오는 마태복음 5장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너무나 중요한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겠는 거예요. 거룩, 온전하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아내와의 친절한 용서에, 배려에, 참아주는 거에, 그 일들이 내 삶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서 쉽던가요? 어떻게 쉬워? 부부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참 많이 누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래 참아주는 우리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 제가 그 조이불 공동체에서 제자 훈련과 예배와 가정교회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누리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볼 때예요. 저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와, 태어날 때부터 저런 것처럼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래, 저 친구가 많은 대가 지불을 했지. 우리도 그 친구와 함께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친구 옆에 있었지. 더 이상 그 친구가 예전처럼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왜요? 옛날에 내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를, 우리 자녀들을,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더 이상 우리를 초대하지 않는데, 초대하지 않아도, 저를 부르지 않아도 제가 소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나를 부르지 않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제가 옆에 있지요. 이 목사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목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없더라고요. 목사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가 자녀들을, 목사가 부모를,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하나님 잘
믿는 목사와 사모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 목사와 함께 하나님 잘 믿는 조이풀의 성도들이 되길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함께 거룩해져, 함께 온전해져 가고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14년 됐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쟤는 요즘 쉬고 있구나. 너무 훌륭하구나. 아, 지금 애쓰고 있구나.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요즘은 권사님 옆에 있는 분을 보는 재미가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같이 잘 믿으십시다. 아멘. 아침에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환자 본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 기도 제목 받고 잠깐 기도하는데 얼굴이 내 안에 이만큼, 내 마음에 집사님 얼굴이 내 안에 이만큼 커져 있어.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들 아파보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필요하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중보로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거룩은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이 경험되어지는 거라고. 그 다음 말씀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인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 이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꿈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꿈꿨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만의 기쁨, 즐거움, 행복, 나만의 성공, 나만의 성취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진리로 찾아오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꿈꿔요? 삶 가운데 꿈꾸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은 그냥 이루어질까요? 그 뒤에 있는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이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게, 저는 교회 처음 예수 믿겠다고 예쁜 여자애들 많다고 해서 계산중앙교회 찾아갔는데 봤어, 예쁜 애가 있어, 좋았어.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음 주에 또 오라고.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예쁜 애가 있으니까 가죠. 계속 저는 예쁜 애 때문에, 예쁜 자매들 때문에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에 참여하게 되고, 주일만 기도하는 것 아니고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듣고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 삶이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다. 누구도 물어보지 않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다. 우리는 그 강을 다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모셔다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깊은 사귐과 동행이 여러분들에는 어떻게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저요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회사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이 한 문장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전체 인생을 책임지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꾸역꾸역 애쓰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학교에 가서 하나님, 제가 똑똑하진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학생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 뜨면 나를,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평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만날 때 업무를,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잘 세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도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미련하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내의 아픔, 남편의 아픔, 자녀들의 아픔, 여러분이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예배 가운데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우는지 제가 알아요. 저 사람이 왜 슬퍼하는지 알아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알아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의 슬픔을 채워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안에 선명하게 고백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왜 우는지 아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저는 중보합니다. 목사가 착각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 부모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 대신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자녀 대신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아내와 남편 대신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제가 그 일을 해봤는데 온전해지지 않더군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들
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진리가 꿈을 꾸게 되고 꿈꾸게 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런 삶이다. 거룩해진 삶이다. 온전해진 삶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꿈꿀 때 세상의 것으로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세상의 것으로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절대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 한 명이에요. 1등 한 명이고요. 성공한 사람들 몇 프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런 성공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과 온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초대하시고 지금도 초대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일상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그 신앙 좋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시작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단한 많은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고, 내가 꿈꿨던 하나님, 요즘 직장생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들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내가 아무리 상냥해, 내가 아무리 친절,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임금을 만나야 되는데, 상사들, 직원들, 계약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만나 주십시오. 삶을 의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이거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신앙 좋은 몇 명이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그 삶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6년을 시작한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날마다 아침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누리는 저와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 그래서 안전할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